예, 할렐루야. 주님의 성탄을 우리가 축하합니다. 예, 아멘. 오늘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조차 성탄의 참된 의미는 모른 채 이곳저곳에서 떠들썩하게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자기를 낮추사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말구유에 나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은 그 당시 그 시대에 세속적으로 별다르게 떠들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에게조차 감추어져 있었고 반면에 소수의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만 알려졌듯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도 같을 겁니다. 세상은 도적같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조차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기까지 메시아가 온 것조차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헤로단과 온 예루살렘은 그 소식을 듣고 소동했습니다. 왕이 오셨다는 소식은 메시아를 소망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그 제사장들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소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을 맞이하기에 조금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헬레어 타라소는 물을 휘저어서 흔들어대듯이 괴롭게 하다, 당황하게 하다, 무섭게 하다는 뜻으로 성내의 극심한 불안과 공포의 현장을 생동감 있게 전해주는 표현입니다. 왕이 오셨다. 이 말을 듣자마자 그 예루살렘 성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헤롯은 자기 왕권의 위기의식 때문에 무서워했고 반면 메시아의 오심을 마음으로 준비하지 못했던 백성들은 사회적 정치적 혼돈과 생존의 위협 때문에 심각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곧 평화의 왕이시자 모든 역사의 처음과 끝이 되신 예수님의 도래가 악인에게 미칠 궁극적인 영향이 어떠한 것을 지금 묵묵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 시대죠. 이 시대에 이 왕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이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질 겁니다. 그러나 그들과 상관없이 외양간에서 말구유에 누이신 그분의 탄생은 그 어떤 사람의 아들보다 더 높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친히 그 아들의 탄생을 영광스럽게 하셨고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은 밤중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신실한 목자들에게 나타나 구주께서 나셨음을 알게 하셨고 즉시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그 천사들의 증거를 뒤따랐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호련히 갑자기죠.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땅에서 모든 사람이 주님의 오심에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는 모든 사람이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초청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 놀라운 특권이에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구속사역을 이루실 것을 기뻐했고 인생에게 화평과 행복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타락한 세상에 탄생하신 것을 큰 기쁨으로 전하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까지 영계에서는 천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항상 영계에서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가브리엘 천사는 분향하고 있던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죠. 그에게 제일 먼저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내게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요한이라는 아들을 줄 것이라 이름까지 지어줬고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째 달이 되자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마리아만 은혜를 받았나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계속 받고 있는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한이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다 미리 말씀해 줬어요. 그리고 그의 남편 요셉에게는 꿈으로 현몽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모든 죄인의 구원자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곳저곳에서 그가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한 시대에 같이 살고 있을지라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누군가에게는 계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고 듣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의 메시지가 천사들에게 있었고 그들은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사람이 만든 날도 아니고 산타가 오는 날도 아닙니다. 성탄은 이 땅에 구주가 오신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구주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이지만 그 날, 그 시는 다 감추어 두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이 날이 12월 25일은 성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 온 날이 아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날을 감추어 두셨어요. 제가 내일은 그 시간에 대해서 좀 말하겠지만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탄이라는 그 자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실제 이 땅에 오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예수님을 기리는 그날 자체가 의미 있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임하실 때 세상은 몰랐습니다. 세상은 관심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 기쁨의 소식은 들판에서 밤새도록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여느 때처럼 성실히 양들을 지키고 있었고 삶의 현장에서 깨어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목자들은 주의 종들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선한 목자이셨고 또한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바칠 어린 양이셨기에 밤에 깨어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더한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양떼를 지키자는 뜻은 파수하다, 보호하다는 의미이며 특히 밤에라는 단어는 밤새워라는 뜻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밤새워서 양떼를 파수하고 보호하는 목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은 여러 명이 교대로 밤을 새워가며 도둑이나 다른 들짐승으로부터 양떼를 지키며 보호하고 있었는데 팔레스타인에서는 4월에서 11월까지 이런 식으로 양떼를 방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밤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밤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지역에서 이 목자들만이 밤새워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명하셨고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 밤새도록 깨어있는 목자들에게 주의 강림의 소식을 천사들이 알리고 또한 성령께서도 말씀해 주실 겁니다. 수많은 목자들 중에서 그들만이 구주가 오셨다는 천사들의 기배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흑암 중에 있었던 그 시대에 밤새도록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 시대의 목자라는 직업은 아주 천시되어 천대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나운 약탈자로부터 자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밤중에도 힘겨운 생활을 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에서 주목받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부유한 자들보다 그런 낮고 약한 자들을 들어 역사의 증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 안에서 무명한 자 같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가난한 자 같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아무것도 없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밤새도록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 그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 쉐키나죠. 쉐키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빛 가운데 그 사람을 감싸는 거예요. 이런 주의 은혜가, 주의 영광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둘러 비췄다면 이제 주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강림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의 영광은 여러분 어떠겠습니까?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영광의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주의 셰키나의 영광이 그리고 계시가 부어질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초림과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에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죠. 소수의 사람들만이 주의 오심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주님을 맞이했어요.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했습니다. 천사들은 이 시대에도 깨어있는 목자들과 함께 일하고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주의 강림을 깨닫게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밤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그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놓인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모든 사람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이 좋은 소식은 뭐예요? 단 하나예요.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날마다 이 한 가지 사실로 놀라고 또 놀라고 또 놀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렇게 깊어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고 나서 주님께 무엇을 달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목자들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경배했던 그 밤을 영원토록 잊지 못할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부탁받은 사람들은 후에 주의 영광이 둘러 비치는 그곳에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마지막에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세요. 마지막 우리가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이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기별뿐만이 아니죠. 별을 통해서 동방의 박사들을 부르셨습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그곳에는 두려워하는 왕들과 두려워하는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오심을 기뻐할 수 없었고 놀라고 소동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죠. 유대인의 왕이 온다고 이 기별을 받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날지라도 여러분 거기까지예요. 잠시입니다. 헤로당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며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서야 종교인들이 책을 꺼내서 뒤지면서 유대 베들레헴이라
그곳에서 왕이 나신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곳 유대 베들레헴까지 자기 왕을 맞으러 나간 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와 똑같죠.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끼어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요 생명이 아니에요. 지식은 생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그런 열정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천사도 명망 있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학자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율법을 맡고 있는 귀중한 임무가 있었지만 그 어떤 계시도 성령의 감동도 하나 없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냥 은혜의 사건입니다. 은혜의 사건.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시는 일이고 은혜는 오직 주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하나님께 뭐 도움을 드린 거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시대에도 예루살렘과 같이 잠든 교회, 타락한 교회에 왕이 오신다,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선포하면 주님의 강림을 기뻐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소동하며 난리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질 거 없어요. 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룩한 성탄절에 세상은 구주를 기뻐하기보다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성탄절이 오히려 세상에서 죄를 가장 많이 즐기고 죄가 가장 많은 날로 이렇게 타락하게 가고 있습니다. 죄를 가장 많이 1년 중에 가장 많이 짓는 날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여관이 꽉 차고 나이트가 꽉 차고 그렇게 그들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갖고 있지만 그건 잘못된 즐거움이죠. 이 밤에 그렇지만은 이 거룩한 밤에 죄와 상관없이 그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계시해 줍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오셨고 짐승의 구유, 말 구유에 누워졌습니다. 주님은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짐승과 같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죽지 않는 양식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더 이상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자신의 천사들과 함께 지극한 영광 중에 존귀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겁니다. 아멘. 주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초림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가장 비천한 자리로 오셨지만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강림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구하려 오셨지만 마지막 시대에는 의인을 데리러 오십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구유에 오신 초라한 아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교인들과 빌라도에게 힘없이 죽어간 연약한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영광 중에 오실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것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지옥에 갈 자를
그의 피로 씻기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게 끝이 아니죠. 구원받은 자는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최종적인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 많은 사람이 드나들었듯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님의 교회에 참 많은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곳을 드나든다 해서 그 마음까지 드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곧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거나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계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은혜의 여인이었다면 또 밤을 새웠던 목자들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표적으로 보았다면 성전 안에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다른 차원의 계시를 받고 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음성을 주께 들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 계시는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것뿐만이 아니고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계시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저도 2번이나 들었어요.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을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어요. 그때 주의 음성을 그렇게 크게 들었어요. 제때 주님이 오신다고 저는 2번이나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계시는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계시고 예루살렘에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했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그 위에 계셨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성령은 시므온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지시했습니다.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참으로 믿기 힘든 말이지만 시므온은 날마다 참되고 온전한 소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시대에 이런 말을 했다면 누가 믿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신다. 자기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가 믿는 믿음은 극단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신 참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가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고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 시므온은 즉시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구주이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의 첫 번째 찬송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자, 여러분 이 한마디 안에 이 사람의 인생이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메시아를 오기를 기다렸겠습니까? 그의 고백 속에 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조금이나마 짐작해 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자의 찬송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증거해야 되는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보기를 갈망했습니다. 그의 사명으로 그의 목숨은 그날까지 지켜졌고 메시아를 본 그의 고백은 이제 내가 평안히 죽을 수 있게 되었다 고백한 겁니다.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했습니다. 주님은요 이방의 빛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가 얼마나 주를 기다렸겠습니까?
시므온의 고단한 삶과 그의 고백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고백은 제 마음에 참 깊은 감동을 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지나가도 메시아인 줄을 몰라요. 메시아인 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가도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못 봐요. 우리가 얻은 그 구원, 그것이 어떠한 건지를 모릅니다. 아기 예수를 본 시므온의 고백은 그가 얼마나 메시아를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정말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세계 만민들이 성탄을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 미치는 범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해 모든 만민의 구속자로 예수님을 유일하신 구원자로 보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시므온에게 임한 계시와 은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므온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의 눈이 실제로 주의 구원을 보았고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영광이라 말한 후에 그를 낳은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예언했습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시고 그분은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에게는 칼이 찌르는 고통을 받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할 것을 말하고 마리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칼이 마음을 찌르는 고통 가운데 영광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고난과 영광은 여러분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은 마리아의 영혼에 최상의 선물을 준 겁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과 영광입니다. 고난과 위로와 소망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참되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 또 아기 예수님을 즉시 메시아로 알아본 여인이 있었죠. 그의 이름은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입니다. 그녀는 여선지자로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또 기도함으로 섬기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므온과 같이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 나와서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소식을 모든 경건한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녀는 예루살렘의 모든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예루살렘의 모든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말과 행동으로 전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세요. 구주가 이 땅에 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소식을 꼭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도요. 초림에 이 목자들 같이 밤이 새도록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또 시므온과 안나처럼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또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양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속량, 주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자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꼭 보게 될 겁니다. 아멘. 그들처럼 그들이 보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보다도 시므온과 같은 여러분 신앙의 확실성이 있어야 돼요. 안나 같은 확고한 영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주님을 기다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세상에 잠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도리, 예수님은 반드시 이 시대에 오실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소망을 꼭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이 약속은 천지가 변해도 없어지지 않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가 누구예요?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이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자, 이스라엘은 1878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어요. 주 70년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나라가 멸망받았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1878년 동안 열방의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1945년 5월 14일 독립했죠. 무화과나무가 연하여지고 있습니다. 없어졌던 나라가 어찌 한날에 생길 수 있겠느냐. 이사야 66장의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지금 이 나무가 이 이스라엘이 생긴 지가 지금 75년째예요.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온다 약속하셨어요. 성경에는 인생이 강건하면 7, 80이고 율법의 가장 큰 한 세대는 100년이지만 모세가 애굽 백성을 출애굽시킨 나이는 80세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얼마 안 남았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지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세상의 어떤 천지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시므온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기다림으로 주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즐거운 성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모든 만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